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온 마음 다하여 온 뜻하여 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 모두에게 내려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와 평강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이 되어 유명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소망의 왕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며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하고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사랑 우리가 받았사오니 그 은혜 우리가 받았사오니 그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에 감격하며 예배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히 채워지게 하시고 다시금 은혜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랑에 붙들려 그 은혜에 감격하며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소망하며 간절히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함께해 주셔서 이 예배를 받으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시며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풍성하신 귀한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갈망하며 목마른 심령으로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 넘쳐나는 귀한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12월 25일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오전 11시에는 성탄절 감사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탄을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부영신 예배가 12월 31일 목요일 오후 11시 30분에 본당에서 있고요. 자녀들을 위한 안수기도가 오후 10시부터 본당에서 있습니다. 자녀를 두신 분들은 미리 서둘러서 자녀들 안수받고 또 새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모두가 한 마음으로 간절히 소망함으로 새해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성부영신 예배를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본당의 상존지 회의가 있습니다. 교육부 필트립이 24일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있습니다. 자녀를 두신 분 그리고 학부모님들 잘 챙기셔서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 오늘 2부 예배 후에 뉴스실에서 교육부 학부모 모임이 있습니다. 뉴스와 아동부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들은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부족한 저희들 늘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으로 주의 은혜가 없이면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사모하며 간절히 기다리며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나오니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하늘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대강절 4번째를 보내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 하나님의 다시금 우리 안에 회복해 주시는 은혜가 다시금 우리 안에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물 구별하여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존귀하고도 보배로운 예물 되게 해주시며 드린 손길들 주여 기억해 주셔서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며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올 한 해 얼마 남지 않은 시간들 잘 은혜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다가오는 새해를 믿음으로 소망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신비 가운데 새겨지며 그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43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지난 15일 한국 리서치라고 하는 설문조사하는 기관에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리서치를 했어요. 2021년 주요 종교 호감도 이게 조사한 결과 나타나는 결과를 보니까 기독교의 호감도가 31.6점이었다. 100점 만점에 31.6점을 받았다. 굉장히 비호감인 종교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성적표 아니겠습니까? 반면 불교는 50점 4점이고요. 청주교는 50점 7점 비하면 아주 현저하게 낮은 점수를 받고 있다. 이게 오늘
현대인들이 바라보고 있는 기독교를 향하는 성도들을 향하는 모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설문을 보고 국민일보 기자가 기사를 하나 썼는데 이 설문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불신자가 기독교인에 대해서 갖는 이미지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를 바라보는 이미지가 세 가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이기적이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말과 행동이 언제나 다르다 하는 것. 세 번째 독선적이다. 지들만 아니고 아주 편협적이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라는 것이 굉장히 넓은 마음을 포용적인 마음 아닙니까? 종이나 주인이나 하나 되어지는 남자나 여자나 그 벽을 허물어버린 게 기독교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사람들에게는 독선적이고 편협한 종교로 말과 행동이 다른 이중인격자들로 그리고 굉장히 이기적인 집단으로 지금 보여지고 평가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기자가 법학자인 김두식이라고 하는 교수님의 글을 인용해서 교회 속의 세상 속의 교회라는 글을 인용하면서 이런 글을 썼어요. 기가 막힌 표현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겁니다. 한국 교회를 생명력 잃은 공동체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생명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교회가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복음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미 한국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린 공동체가 됐는데 잘 보세요. 퇴락하여 잊어가는 양반가의 종손을 연상시킨다. 당시에 조선이 멸망할 때에 그 양반 것을 고집하는 종손집의 모습을 연상한다는 말이에요. 사회적 영향력은 완전히 상실한 가운데 한 줌 남은 가문의 명예와 공자님 말씀의 자구 해석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종손의 얼굴. 그게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생명력이 완전히 빠져나간 윤기라고는 전혀 없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은 북어포나 오징어포 또는 잘 말려진 육포를 연상케 합니다. 여러분, 이게 교수님이 이 시대에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을 보시면서 아주 비판적으로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말라비틀어진 생명이라고는 조금 없는 육포, 오징어포, 쥐포 이 정도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게 오늘 현실의 교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참한 현실입니까? 생명력을 잃어버린 화석화된 교회,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성도들, 세상과는 전혀 구별되지 않는, 오히려 세상을 부러워하며 세상을 쫓아가고 있는, 세상을 닮아가고 있는 성도와 교회의 모습을 비판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호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다시 그 생명력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생명력,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이, 기독교만 갖고 있는 그 위대한 능력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그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에 생명력 이루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주님은 43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믿음이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구호는 뭐냐면 이웃에게는 사랑을, 그리고 원수들에게는 미움을, 원수는 대적하라, 이렇게 구호를 외치며 모토로 삼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기준에 있어서 이웃은 누구이고 원수는 도대체 누군가 하는 그 기준을, 당시에 기준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걸 볼 줄 알아야 되죠.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 경건한 자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들, 오직 이스라엘 자기 동족만 이웃이라고 생각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처럼 이 동족이 아닌 사람들은 이제 이 사마리아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요. 오히려 그들은 적이요 원수라고 생각했어요. 자신의 부족, 자신의 민족이 아니면 다 원수요, 다 적이라고 생각했던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웃인 자기 동족은 사랑해야 하지만 원수, 자기 동족이 아닌 나머지 모든 것들은 대적해야 되는 원수다라고, 미워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기준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자기들만의 기준이 있고 편협한 독선적인 이기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48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해야 된다. 왜 이렇게 생뚱맞는 것 같은 얘기를 하실까요? 뭘 가지고 온전하라는 말이에요. 이거와 평행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누가복음 6장에는 그 온전함이 무엇인지를 다르게 해석하고 있어요. 보니까 누가복음 6장 36절 보니까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온전하심을 자비로우심으로 바꿔놨다고요.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자, 온전하다는 말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하다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를 닮아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 되어지라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누구같이 살라는 말이에요? 너희 아버지같이 살아라.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 같은 삶을 살아라. 여러분, 자식은 누굴 닮아야 돼요? 자식은 아빠를 닮고 엄마를 닮아야 되잖아요. 자식이 만약 옆집 아저씨를 닮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식은 부모를 닮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누구를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아버지를 닮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어찌 된 건지 세상을 닮아가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 세상을 닮아가는 우리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세상을 쫓아가면 안 되고 너희들은 하나님을 닮는 사람들이 되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 자녀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정확하게 44절과 45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44절, 4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자,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들이라고 자녀라고 우리는 확신하잖아요. 맞죠? 그게 확신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모습을 갖고 있는 자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자들이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기준과는 달라야 된다 하는 얘기하고 있어요. 프란스 셰퍼라는 유명한 철학가이며 사상가 이런 얘기 있어요. 사랑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제자된 유일한 표지이다. 자, 이런 하나님의 주시는 우리 은혜를 품고 살아가는 사랑, 이 사랑이야말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표시하는 유일한 표지가 바로 사랑이다 라고 프란스 셰퍼는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예를 들고 있어요. 첫째는 46절을 보세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 대단한 일 아니라는 말이에요. 나에게 잘해주고 나의 이익이 되어지고 나를 유익하게 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누구도 한다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세리라는 이름을 들어서 하나님은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세리들도 다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세리가 도대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혐오스럽게 생각했던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하나는 창기들, 목을 파는 여자, 창기를 얘기하고요. 또 하나는 세리. 세리라는 말은 한마디로 이 외국에 별 붙어서 로마 같은 데 별 붙어서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와 같은 자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세리와 창녀는 당시에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죄인을 가장 큰 죄인이라고 할 수 있는 세리를 들어서 야,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는 죄인들도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주 치욕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치욕스러운 사람들의 생각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고 자신들을 경건하다, 의롭다고 하는 사람을 딱 비교해 놓으면서 야, 너희들이 의롭다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라고? 야, 그런 생각하지 마라. 야, 너희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건 너희들이 그렇게 치욕스럽게 생각하는 창녀들도 너희들이 그렇게 치욕스럽게 생각하는 세리들도 다 하는 일이야. 뭐 자랑할 만한 일 아니고 너희 민족, 너희 동족을 품고 살아가는 건 뭐 대단한 일 아니다. 주님은 그렇게 평가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냐면 자기들끼리 의리 있고 자기들끼리 좋은 사람들끼리 서로 마음이 그 앞에서 서로 좋다고 하는 것은 조폭들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조폭들의 세계 속에 얼마나 의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보면 제가 목회하면서 교회를 보니까 이 교회 사람들이요 조폭만한 의리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데 진짜 보면요 조폭만한 의리들도 없다는 거예요. 조폭들이 얼마나 의리 있는데요. 자기를 잘해주는 사람에서 목숨까지 바쳐버리잖아요, 여러분. 그게 세상에 살고 있는 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47절 보세요. 두 번째 예를 보고 있는데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너희 형제, 오늘 말하는 유대인들, 자기 친한 사람들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할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내 범위 안에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 범위 안에서 내게 유익한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분명한 편을 만들어 놓고 사랑하는 것, 뭐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도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뭐 교회 와서 열심히 예배하는 너희들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그렇게는 산다. 끼리끼리 사랑은 다 하고요. 기브 앤 테이크 사랑은 누구나 다 한다는 말이에요.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로 베푸는 것은 이 자연의 이치이며 세상 사람들의 삶의 원리라는 말이에요. 뭐 특별히 믿음이 있고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 말 속에 강조하는 게 뭘까요? 그러면 이 이방인들보다 세리들보다 창녀들보다는 너희가 달라야 되지 않게 돼야 이거를 반론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러는 게 뭐냐면 너희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은 하나님처럼 자비로운 자가 되어지고 온전한 자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우리 속에서 우리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영적 수준이 있잖아요. 영적 기준이 있잖아요. 우리의 기준을 세상 사람들과 같이 낮추지 말라라는 거예요. 믿음 연약한 사람들과 같이 낮추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비하심 같은 그 영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 표대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 원수,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앞에 보면 나를 모욕하고 오른뺨을 치는 사람들, 내 속옷까지 달라고 했던 사람들 말이에요. 억지로 오리까지 가자고 했던 강압했던 사람들, 나에게 늘 들러붙어 거머리처럼 들러붙어서 구워하고 내 것을 탐내고 내 것을 구했던 때를 쓰는 그런 사람들, 나를 미워하고 나를 저주하고 나를 모욕하는 그 사람들까지도 우리는 원수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뭐 하라고요?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용납하며 그들을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삶이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점점 갈수록 가관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런 원수들은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결코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원수, 여러분의 머릿속에 생각나는 원수가 누구예요? 저 아프리카 한 번도 보지 않은 그 민족, 북한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저 중국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아닐 거라고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생각해도 원수는 옛날 한때 친했던 사람들, 한때 가까웠던 사람들, 한때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 죽고 못 살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틀어지니까 원수가 되어야 돼요. 호용호제했던 사람, 가까웠던 사람들이요 틀어지니까 원수가 되어지고요. 한 상에 둘러먹던 사람들이 갈라지니까 원수가 되어지고요. 한 교회를 섬기던 사람들이 갈라지니까 원수가 되어지고요. 한 이불을 덮고 살았던 사람들이 갈라지니까 원수가 되어져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동업했던 사람들이 없어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너무너무 좋아 동업했던 사람이 갈라지니까 원수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수라는 것은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결코 아니더라는 거예요. 늘 가까이 있었고 없어서는 안 됐던 사람, 늘 친했던 사람들이 갈라지고 난 상태가 되어서 마음의 원한을 품고 마음의 용서하지 못하고 아픔을 품고 이를 갈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그들을 우리는 품고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원수가 있었죠. 누구예요?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의 그룹 가운데 있었어요. 다른 사람은 나아요. 예수님은 세 번이나 배신한 베드로가 사실은 원수 아닙니까, 여러분? 그 주님은 그 원수를 품고 기도해 주시고 그 원수를 품고 끝까지 사랑해 주셨다고요. 다윗에게는 원수가 누구였어요? 다른 사람 아니었다고요. 장인이었다고요. 포기할 수,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는 장인이 원수였다고요. 그리고 그게 오늘 우리에게 살아가는 삶의 원리들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왼수, 원수도 아니죠. 왼수가 누구예요? 집안 식구들 아닙니까? 마태복음 10장 30절 보니까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용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한다면 다 갈라지면 끝나겠지만 천국에서 만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 믿음을 갖고 있다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다 나름 믿음이 좋은 분들 아닙니까? 지금 갈라져서 원수같이 생각한 내가 저 사람을 원수라고 생각했지만 상대방도 나를 원수로 생각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품고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죠. 우리 이 땅에서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나야 되고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되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다고요. 저 사람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살 거면 난 지옥 갈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그 왼수 때문에 내가 지옥 갈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마찬가지라고요. 오늘 나 때문에 그 사람도 천국은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함께 영원히 살아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원수는 오늘 우리 삶에 늘 떨어질 수 없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그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받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하신 여러 가지 교훈들 중에서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한 명령보다 더 지키기 어려운 것은 없을 것이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천사도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도 아니고요. 우리는 감정이라는 거 갖고 있고 자존심도 있고요. 육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이 믿음이 있지만 우리 갖고 있는 분명한 상처들이 있고 아픔들이 있잖아요. 주님은 가룟 유다 같은 원수까지 끝까지 사랑하셨지만 자신을 판 베드로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셨지만 사실 우리는 그렇게 하라면 불가능해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마음이 답답해지기 시작하고요. 숨이 막힐 것 같고요. 안 되는 걸 어떻게 하고 오히려 더 큰 부담과 무거운 짐을 갖게 될 거예요. 힘으로도 능으로 안 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태진아가 우리에게 교훈을 주잖아요. 사랑은 아무나 하라. 아무나 할 수 없다고요, 여러분. 맞아요. 사랑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어떻게 하면 그들을 사랑할 수 있고 그들을 품고 용납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믿음의 길,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갈 수 있는지 그 길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7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랑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냐.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 그게 가능할까요? 첫째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원수였는데 내가 그 사랑 받은 사람이라는 것. 그걸 깨달을 때에 내가 넘치는 은혜 넘치는 사랑 받은 사람이라는 것. 그걸 깨달을 때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원수는 다른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원수는 마귀 사탄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귀 사탄의 종되었던 우리였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였다고요. 그럼 성경은 로마서가 잘 얘기했잖아요. 로마서 5장 6절에 10절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아주 어리석고 이렇게 해서 육적인 인간을 따라 살아갈 때에 두 번째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보여주셨다. 원수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 대상자가 누구라고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고요. 나라고요. 내가 그 은혜, 그 사랑 받은 수혜자라고요, 여러분. 그거를 깨달을 때, 그 은혜를 깨달을 때에 내가 가능한 일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2장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 그래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 육적으로 죽은 우리뿐만 아니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서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이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원수 중에 원수였다는 말이에요. 진노의 자녀였다고요. 근데 어떻게 내가 이 하나님의 자녀된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었나요? 우리 의로움인가요? 우리 노력인가요? 우리 자랑인가요? 아무것도 없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에베소는 이렇게 말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넘치는 사랑과 은혜로 나를 일방적으로 받아주시고 일방적으로 조건 없이 받아주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33절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3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니 마땅치 아니하냐. 주어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너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하나님이 너를 일방적으로 자비와 긍휼로 풍성한 사랑으로 받아주신 같이 그 다음에 뭐예요? 너도 내가 그 다음에 너도 보세요. 요한일서 3장 16절도 보세요.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자, 이 공통적인 특징들은 마땅한 일이다. 마땅한 일이다. 마땅한 일이다. 계속 마땅한 일이 당연한 일,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강조하면서 그 조건을 얘기해주고 있다고요.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고 내가 너를 이렇게 품어줬기 때문에 너도 그 사랑을 받은 수혜자로서 그 은혜를 받은 사랑과 은혜를 받은 너로서 그 일을 해나가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한 군데 더 보실까요? 요한일서 4장 11절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도 마땅하다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도무지 소망이 없고 도무지 자격이 없을 때 우리를 그 큰 풍성하신 사랑으로 받아주셨어요. 네, 여러분의 마음속에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어때요? 죽일 만큼 원수이신 분들이 있나요? 뭐 때문에 그렇게 죽일 만큼 원수가 되었나요? 여러분도 한 10만 불 좀 떼먹었나요? 여러분 생명보다 10만 불이 큰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영원히 멸망받을 우리를 살려주신 그 대가는 10만 불이 지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그거 비교할 수 없는 거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자존심 하나 상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신 그것은 자존심 하나 상하는 그런 일이 아니었다고요, 여러분. 그런 우리를 주님 받아주셨다는데 우리가 그 사랑 받은 우리가 그 은혜 받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나를 아프게 하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내게 고통 주고 내게 손해를 주는 이들을 품어주고 용납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마땅한 일이다 하는 거예요. 프루머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 있어요.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악마적이고 선을 선으로 갚는 것은 인간적이며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신적인 것이다. 자,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선을 악으로 갚는 악인들도 많죠. 교회들도 많더라고요. 또 보니까 세상 사람 삶의 기준은 선한 사람에게 선한 걸 베푸고 악한 사람에게 악을 베푸는 것이 세상의 논리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되는 길은 뭐라고요? 악을 베푸는 이들에게도 선으로 악을 이겨내는 것, 악을 내게 주는 이들에게도 선함으로 갚는 것,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하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부어짐으로 나를 통하여 그 사랑이 전달되도록 하는 삶. 이것을 헬리나어에는 아주 기가 막히게 표현했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옮김이다. 사랑은 뭐라고요? 옮겨지는 것.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온 그 사랑이 내게 부은 바 되어졌어요. 이 부어진 사랑이 어디로 흘러간다고요? 나를 통해 원수에게로, 이웃에게로 흘러가는, 옮겨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알긴 알겠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얘기하면 그래도 못하겠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가 나와요. 우리 질문은 우리 연약해서 하나님과 달라요.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처럼 원수까지 사랑하며 핍박하는 자를 우리가 품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 반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길, 해법을 하나님께서 또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다음 보세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불가능해요. 그거 알아요. 우리는 불가능한 자들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게 가능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불가능하다고요? 해보세요. 해보지 않고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한량없는 은혜를 내게 부어주시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기도하면 그 그리스도 사랑이 내게 충만하게 되는 것을 맛보게 되고요. 그래서 육이 아닌 영이 강해져요. 영이 강해진다고요. 그래서 육적인 감정과 우리 육적인 자존심이 반응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영이 반응하게 돼요. 영이 반응하게 나타나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자기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주님이 용서해 주시면 받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예수의 정신을 살아가는 사람은 다 그렇게 살아요. 스데반도 그랬다고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목회하면서 그런 일이 한두 번이겠어요, 여러분? 네? 마음이 문드러진 원수를 만나는 일이 한두 번이겠냐고요, 여러분. 저도 끊임없이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 앉아있는 많은 분들이 그런 것을 경험해 봤을 거예요. 도무지 용서하지 못하고 도무지 품을 수 없는 사람들을 품고 내가 기도했더니 용서할 수 있게 되었고, 잊어지게 되었고, 품게 되었고,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가 되었다라는 걸 여러분은 누구보다도 아실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왜 핍박하는 그 사람, 죽이고 싶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분명히 할 수 없는데 기도하면 가능하게 돼요. 이게 우리 갖고 있는, 성도들만 갖고 있는 세상에 할 수 없는 희열이라고요. 세상은 원수로 갚는데 우리는 원수를 위해서 핍박하는 자를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을 통해서 도무지 용납하고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어주고, 세상이 깜짝 놀라는 희열의 삶을, 우리의 삶의 영적인 희열을 맛보게 되어주는 것이죠.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성도들이 갖고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맛을 알고 이 맛을 누릴 수 있는 하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육으로 반응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까지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납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라고요. 할 수 없는 걸 하라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이 맛보고 여러분이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가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에 예수 믿는 한 성도가 눈에 물을 풍성하게 늘 보여서 되는, 그래서 농사를 잘 지어가 있는데 아주 심한 가뭄이 들었어요. 어느 날 밤을 지내고 보니까 이 논에 있는 물이 다 옆집 논으로 다 흘러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럴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하고 이웃집 사람에게 따졌어요. 가가지고 아니 우리의 물을 어떻게 이렇게 밤사이에 다 빼갈 수 있느냐 라고 하고 당연한 권리, 좀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권리를 당연하게 주장했어요. 그리고는 다시 그 물을 자기 밭으로 다 끌어갔다고요. 근데 그 다음 날도 똑같이 그런 일이 있고, 그 다음 날 똑같이 계속 이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인은 그 이웃 사람에게 당연한 권리를, 당연한 일을 계속해서 주장하면서 논리를 펴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왜 나는 나의 논에 있는 것들을 다 빼가는 거를 내가 싸우면서 이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데 내 마음이 이렇게 편하지가 않지? 난 정당한 일을 하고 있는데, 당연한 일을 하고 있는데 왜 내 마음에 평안이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 그리고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정당한 일을 하는데 왜 저의 마음속에는 평안이 없는 것입니까? 내 당연한 일, 내가 갖고 있는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데 왜 내 마음속에 이런 일을 하는데 평강이 없습니까? 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너는 정당한 일만 하려고 하느냐? 정당한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느냐? 정당하고 당연한 일이 아니라 그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 궁금해서, 그럼 하나님, 정당한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더래요. 내가 너희를 베풀어 준 것처럼,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그 사람에게 그렇게 대하라. 곰곰이 밤에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 같아서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 살기로 했어요. 자기 밭에 열심히 논에다가 물을 대주고, 대면서 조금 스럽고 힘들어도 옆에 있는 논까지 같이 물을 대줬어요. 그 다음 날에도. 그랬더니 그 옆집 주인이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며칠 전까지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었네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었네요. 그리고 나도 그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당연한 것을 주장한다고 우리 삶에 기쁨과 평안이 오는 건 아니지만 우리 삶에 그보다 더 위대한 일, 더 하나님다운, 하나님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놀라운 이런 역사와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아시죠? 마틴 루터킹 목사님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는 자리에 연설에서 이렇게 마무리했대요. 아직도 세상을 움직이는 힘, 그것은 사랑입니다. 아직도 세상을 움직이는 힘, 그것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다움 그리고 복음의 능력,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이라는 것. 우리 교회 공동체가 회복되어야 되고 우리 영적인 삶을 회복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우리 대강절을 보내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주님의 사랑을 품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용납되지 않았던 분, 아직도 마음에 응어리지고 있는 분, 마음에 상처가 회복되지 않은 분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것을 품고 해결할 수 있는 귀한 대강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할 수 있는 힘,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것을 용납할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오는 것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그것을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큰 사랑, 넘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며 우리를 변화시켜서 그 힘으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이해하며 살아가는 대강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부족한 저희들, 오늘도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부담스럽고 무겁고 힘들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앞에 겸허히 우리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거 알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용서하고 품어야 되는 것, 마땅한 필연성은 알지만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기에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대강절을 보내는 우리들에게 원수를 품어내고 또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을 품어낼 수 있는 담대한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